있는 우리 에스겔서 17장은 두 독수리와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유다의 포로 2차 포로 시기와 또 시드기야 왕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2차 침공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냥 인양전양한 보통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요, 대단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유능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15절에서 그 명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요아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아멘. 느부갓네살이 누굴 잡아갑니까? 용사, 기술자, 장인, 지도자, 왕족,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한마디로 유다에서 쓸모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누구만 남았다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자들만이 이 유다 땅에 남았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죠. 아니요, 이빨 빠진 고양이와 같은 처지가 바로 이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지어 이제 왕도 새로 세웁니다.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제 시드기야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요 성도님들, 이러한 유다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들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을 섬기는 것,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그리고 그 약속과 그가 맺은 언약을 지키는 방법만이 이 힘없는 유다 백성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낮추십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살게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지킬 만한 용사도 없고요,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들 만한 장인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힘을 아주 쫙 다 빼셨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그들의 힘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십니다. 왜입니까?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다의 힘을 쫙 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7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산다 말합니까? 바벨론을 섬기면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힘을 쫙 빼십니다. 다 거두어 가십니다. 무엇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12절에 다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는 방법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모든 힘을 제거하셨다는 거죠. 유다가 힘이 있으면 자꾸 딴짓을 하니까 힘 다 빼게 하시고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빼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힘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처지를 초라하게 만드시냐고 우리가 답답함에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힘을 거두어 가시고 때론 초라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요. 힘이 있을 때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계속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빼셔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힘을 자꾸 빼실 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힘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이에 유다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대단합니다. 힘이 없고 지금 뭘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절합니다. 예굽을 붙들며 이제 우리는 바벨론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들이 말하면서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이런 반역하는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드기야를 기껏 왕으로 세워줬더니, 그나마 평안을 허락해 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줬더니 돌아오는 게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진짜 유다를 끝낼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왕은 유다에게 대군을 보내서 성읍들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 유다에게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배반자에 대한,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절한 이 언약을 깨트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연히 자비 없다, 이제 진멸하자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이들에게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항복하지 않은 이들에게, 언약을 깨트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신 거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이렇게 그가 행동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은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셨는데 결국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결국 사는 것, 결국 똥인지를 찍어보고 맛보고 아는 어리석은 것, 파멸로 결국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이 죄인의 인생이며 우리들의 현실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울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 17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7장은 시작은 독수리 비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27장을 끝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17장 처음을 보면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 심었습니다.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었고 그 레바논은 유다였습니다. 즉 바벨론 왕이 유다를 심었고 그리고 유다를 자라나게 하고 자신의 밑에서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요 성도님들, 그 독수리의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왕은 유다를 자라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키우기, 자라나게 하기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지를 꺾어서 심고 키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키우겠다고 하시니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번에는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에 결국 그 가지가 커다란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다가 결국 큰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24절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24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또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없고 반역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라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며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참 부족합니다. 좀 다른 것들로 고민하고 매번 다른 문제로 신음하면 다행인데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같은 문제로 매번 신음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조금 힘이 나지만 다시 삶에서 똑같은 문제로 신음하고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실력이 좋지 않고요, 우리들의 실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십니다.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을 시드기와가 같은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두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려 자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분량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온유를, 그리스도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조금씩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한 분으로 더 만족해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항복하게 하는 자리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그 자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